할렐루야. 또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 새벽 또 이 주일 이 한 날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6편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런 시편이지요. 찬양도 있고요. 이 46편은 특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한데, 이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남쪽 유다도 공격을 해요. 북쪽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쪽을 701년에, 그러니까 북쪽을 멸망시킨 한 20년 후에 남쪽을 공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그때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남유다를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가지고 어디만 남았냐면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포위한 상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히스기야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났더니 뭐예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쓰여진 그 시편이 바로 이 46편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전쟁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18만 5천,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쓸어버리고, 그리고 산헤립이 이제 퇴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헤립은 퇴각하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쓰여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읽으면 또 그 시편이 마음에도 와닿겠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겪는 어떤 간단한 어떤 문제, 사소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함락을 시켜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역사 기록에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연대를 따질 때, 이 실제적인 연대를 따질 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역사적으로 연대를 따질 때 이 아수르의 역사를 가지고 실제 역사를 가늠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아주 낱낱이 기록하는 그런 역사 기록의 대명사로 알려진 나라가 아수르인데, 또 한 가지로 유명한 게 뭐냐면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이제 적군을 이제 아수르가 쓸어버릴 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가는 데마다 이 적들의 시체, 그죠? 적군의 시체를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마치 무슨 생선을 꽂아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선 구워 먹을 때, 불 속에 구워 먹을 때 나뭇가지에다가 생선 쭉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사람을 장대에다 꽂아가지고 전시했던 나라가 아수르.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기로 둘째가 나면 서로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그만큼 이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그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참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러한 이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는데, 그래서 나온 정말 중요한 주옥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구절이 5절에 있잖아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성이 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심에 이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였다.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잠을 설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그 악한 무도한 잔인 무도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 언제?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 우리 문화가 반문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데 한 4년 전인가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도 이 시대가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당신 자체도 당신 스스로도 이 시대는 새벽에 뭔가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늘 이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게 뭐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떤 특정한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이 유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새벽은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차라리 저녁에 예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두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한 4년 전에 아주 강하게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치이고 기독교 신앙의 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핵심이 뭐냐? 결국은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인천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 그 수요 예배를 우리는 이제 주로 저녁이 먼저 시행이 돼서 수요일하면 저녁 예배가 이제 시행이 되지만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럼 수요 예배를 저녁에만 하지 말고 오전에도 하자. 그래가지고 오전 수요 예배와 저녁 수요 예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저녁에는 교인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전에 예배를 하니까 수요 예배에 거의 300~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요 예배하면 그 저녁에만 있을 때는 100여 명 예배하고 말았는데 그 예배가 수요일날 오전에 생기니까 특히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수요일 오전 예배에 300~4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은 수요 예배를 이제 담당한 목사가 부목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담당을 했으면 두 번을 설교하게 되잖아요. 오전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어떤 설교가 이게 설교도 그래요. 설교는 똑같고 설교자는 똑같은데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이 태도나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어떤 쪽이 오전일까요? 저녁일까요? 어느 쪽이 말씀을 받을 때 더 은혜가 넘칠까요? 이게 분위기가요 너무 달라요. 오전에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 아멘 소리가 달라. 근데 저녁에는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 앉아 계신 분들이 지쳐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쳐 있어요. 표정이 달라. 표정이 다르고 대부분의 표정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 저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시달리고 이거저 스케줄을 소화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예배하는 이 분위기도 이게 저녁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아침에 받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중에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든타임. 새벽은 신앙의 골든타임이다. 새벽은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그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형 요즘 저녁 이 밤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결국 새벽에 달려있다. 새벽을 깨우는 데 달려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시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언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환상은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환상이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졸아도 괜찮아요, 자도 괜찮아요.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잔다고 뭐랄 게 아니야. 잠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어느 뱅에 이게 모세거든요. 모세 홍해 사건이 있었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고백했던 이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결국은 새벽에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 아시죠? 이 여리고성을 이제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예요? 그 시간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돌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 신앙의 골든 타임이고,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이 사이클이 바뀌어야 돼. 밤 문화가 종식이 되고 일찍 자야 돼. 어쨌든 간 최대한 노력해서 12시에 잤다면 11시에 자고 11시에 잤다면 10시에 자고, 좀 더 우리가 삶의 스케줄을 바꾸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놀라운 새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는, 누리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보이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